예, 할렐루야. 오늘 2월 3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음 가운데 있는 딸을 믿음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존의 율법적인 행위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새스러운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인식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2해를 혈류증 앓았던 그러한 여인을 치료하여 주시죠. 정말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겉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그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스쳤지만 믿음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혈류증과 같은 이러한 여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소경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치유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명성이 점점 멀리 퍼져나가게 되죠.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악의적으로 핍박할 이러한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렇게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는데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7절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호칭이 무척 중요합니다. 보면은 유대인들은 랍비여 선생님이여 뭐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요.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호칭하는 모습.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메시아의 후손, 결국 이 예수님을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중근동 지방에는요, 소경들이 유독이 많았죠. 원인은 석회가 섞인 모래바람 때문에 눈이 많이 상해지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면서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두 맹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서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 맹인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주라고 또 고백하고 있죠. 주는 바로 내 인생의 주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왕이신 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르게 치료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어떤 경우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선뜻 베푸시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스로베니가 여인을 보세요. 몇 번 강구하는데 계속 거절하면서 이방인의 개다 이렇게까지 칭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뭘 보시냐면요, 그들의 믿음, 과연 믿음이 온전한 상태인가, 그 중심을 보시고 각기 다르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 우리가 믿음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치유의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하죠. 어떨 때는 말씀 하나만으로도 치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눈에 발라서 고쳐주시는 믿음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이 상대방에 대한 이루시는 그러한 믿음을 이렇게 느끼게끔 터치하시는 예수님의 세심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상대방의 믿음의 상태와 수준을 고려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저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믿음을 온전히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사람들에게도 적용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긍휼과 관심을 베풀 때 우리가 자신의 상태, 자신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언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내가 느끼는 이런 사랑의 그런 언어와 상대방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 방법으로 베풀 때 온전한 사랑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일은 알리지 말라고 30절에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때, 그 때의 사역을 원하셨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더 확장되면서 더 놀랍게 사역이 번져가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침묵하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은혜 받은 자들,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정말 온 땅에 그 소문을 퍼뜨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의 귀함이 정말 경험이 되고 확증이 되면 이것을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죠. 이것을 곧 알리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2절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옵니다. 이 귀신으로 인해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는 이러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을 말 못하게 만들었죠. 이 귀신이 지금 33절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귀신이 쫓겨남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할 것은 귀신은 인간의 어떤 영혼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귀신이 되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3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 다가가니까 결국 귀신이 스스로 물러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치유의 행동을 따로 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즉각적으로 귀신이 쫓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영계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스스로 정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흔히들 무당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벌써 안다 그러죠. 뭔가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영계의 세계에서 정말 예수 믿는 영이 그들의 귀신에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우리가 영계의 세계,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영적인 세계, 이러한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에 이 일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니까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공모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면서 정말 메시아로서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그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돌려대는, 참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때 영적인 맹인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육적인 그러한 맹인들보다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과 같습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도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에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가르치는 것, teaching, 또 전파하시는 것, proclaiming, 복음을 전파하셨죠. 고치시는 것, healing,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 무리를 모아서 이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두루 다니시며 여러분,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키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 기적 능력을 나타나서 모아놓고 일을 하셨으면 더 효율적일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사람들은 그 어둠에 있기 때문에요, 자신이 어둠에 있는 것도 모르고 또 이 빛 가운데 스스로 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야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이 여기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긴다, 이 의미는요, 창자가 꼬아지는 이러한 동정심, 그러니까 남의 일 같지 않고 정말 이 내 속이 비틀어지는 이러한 아픔으로 예수님은 무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제국의 그때 속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은 각종 세금의 명목으로 재산을 수탈해 갔습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으로부터 종교적인 명분으로 또 여러 가지 돈을 뜯어내고 자기 이득만을 취하는,
정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 또 분봉과 헤롯 왕조는 어떻습니까? 사치와 낭비, 방탕으로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마음 둘 데 없는 그러한 불쌍한 그 백성들을 보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그 당시 가축들, 양을 사랑하는 그 정도는요, 자기 식구처럼, 왜냐하면 같이 먹고 자고 함께 또 장소를 이동하고 짐승이 오면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 싸우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 모습으로 우리 불쌍한 무리들을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장이 되셔서 양들인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장 안전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7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죠? 추수할 것 많다. 구원받을 자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죠?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을 영혼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추수 때 여러분 이 낫을 두고 이 추수할 것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무리의 신앙,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열광하고 좋아서 따르는 이렇게 팬들처럼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모습,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사용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일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냥 어떤 관람객, 그냥 구경꾼, 이런 역할이 해서는 안 되고요.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또 그러한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이런 귀한 일꾼, 여러분, 그러한 일꾼이 우리 자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시원케 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궁율 사역과 상반된 반응, 정말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서 영혼들을 궁휼히 여겨서 귀한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건만 오히려 상반된, 이것을 흠잡고 또 시기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새기면서 그 심정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